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팔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망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죠? 요셉이 그 아버지 집에 있어야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요.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지 않고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일 줄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실패한 자 같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돼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요? 몇 년 만에? 네? 몇 년 만에요? 13년 만에. 13년 만에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어쩌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언제 저렇게 될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느린 길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의 가족 75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여와서 함께 애굽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온 야곱과 그의 가족. 야곱은요, 이제 비록 자신은 애굽 땅에 살지만 어디를 사모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요셉 역시 어떻게 해요? 자신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나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언을 하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자신의 해골, 유골을 가지고 함께 나갈 것을 유언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저들은 비록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설교를 그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이스라엘로 이제 많이 번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여아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산파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이제 공개적으로 명령합니다.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대가 이제 거기서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한 때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안 예쁜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더욱 아름다웠다 하는 그의 부모가 볼 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은 아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이제는 목소리가 커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결국 나일강에 던져졌어요. 그러한 그때 그가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변에 나왔고 또 우는 그 모세가 던져졌던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갈대 상자를 또 어떻게 호기심이 있는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마침 모세가 울었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해요? 여자의 모성애를 자극했고 그리고 이 모세를 이 공주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웠다 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그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40세가 되었어요. 동족 이스라엘.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갔다가 애굽 사람에 의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모세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모세의 마음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나갔더니요. 다음날 다시 나갔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 싸운 두 사람을 말렸는데요. 한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하는 말이 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지?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모세의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오늘 나를 죽이려느냐? 이 말은요. 그냥 한 사람의 말로 들리지만은 그러나 이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 일로 어떻게 해요? 강야로 피하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그 고발을 당했고 지금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지금 저들이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모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어떨까요? 지금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어요? 거짓 말로 고소를 했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재판하고 있다는 것 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들도 알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어떻게 저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양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다는 거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저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거부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오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셔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어요. 듣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이냐. 듣지 않아요. 누구 마음대로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믿고 있느냐?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쫓겨났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날 고난의 때가 더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서 우리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를 열어야 하는데 듣지 않잖아요. 듣는다 해도 어떻게 해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생각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